우리 예배서서 말씀으로 다시금 이제 좀 넘어왔는데요. 예배서서 말씀은 이 교회론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서서 4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교회들마다 이 직분을 세우는데 이때 많이 나누는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목적은, 이 부분이 직분자를, 단순히 직분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 본문을 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 시즌이 되면은, 특히 뉴질랜드 이 시즌이 되면은 좀 많이 이렇게 뭐를 뿌리고 또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시즌인데요. 씨앗이 심겨졌을 때 우리는 그 씨앗이 자라서 또 이게 점점 묘목이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커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았나 라고 좀 돌아보시면서 생각이 좀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이 예배소서 4장은 거의 예배소의 중반을 넘어가고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요?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5 직분을 말하면서 세우시는데, 삼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라는 이 그는 누구실까요?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소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이후의 말씀도 기억하시죠?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그를 올리시고 성령을 또 보내시고, 근데 그 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앞에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를 했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교회 안에 이러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5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존재하는 직분은 무엇일까요?
다시 좀 앞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에 부분에 사도와 또 선지자는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죠. 예. 사도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죠.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 도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직접적인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의 사도는 존재하지는 않죠. 또한 선지자는 어떤 개념이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여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5가지의 직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또 공통점은 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죠? 네, 앞에 부분에 사도도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리하여 전하는 것, 또 복음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도 그렇죠.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사도 가르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직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시대 이러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직분자를 세우시고 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다음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뒷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봉사하는 일, 그래 나는 이런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봉사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To prepare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막 일하고 봉사하고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춘 분들이 많아요 이 시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봉사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다라는 것, 그것은 이런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또 그 교회에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택하고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목사일지라도요, 목사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말씀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인간에게는요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 봉사하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서 목사님이 불러다가 교회를 봉사 일하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막 온전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 앞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 크게 하셔도 돼요. 말씀. 예,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예, 이 5직분의 공통점이 뭐냐?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고 목사와 교사도 다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성도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 그랬죠? 한 해를 이제 돌아보는 마지막에 이제 강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라.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쪽 상단에 뭐라고 이 표가 들어가 있냐? 2025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기 문 앞에 보셨나요? 주보의 앞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느헤미야 말씀, 요즘 이제 학계 말씀,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건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하고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후에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넘치게 할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할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에게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만 계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저와 같이 부족하고 저희와 같이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도 마무리하고 또 2026년에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감옥 안에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배소 교회를 좀 상상을 하면서 그려보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예배소 교회에는 지금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도나 선지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직분자들, 그런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가르치며 배우며 그렇게 예배소 교회가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12절의 이제 뒷부분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예배소서 3장에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우리가 서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갑니다. 서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온전케 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 서로 봉사하는 일, 또 교회를 세워져 가는 일들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봉사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은 이러한 일들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타를 좀 섬겼습니다. 뉴질랜드 청년 코스타. 제가 청년 때 한 10년 섬겼거든요. 청년 때 처음에는 이제 참석하고, 그게 벌써 23년 전이더라고요. 청년 때 이제 참석하고, 그때는 이제 해밀턴에서 했었는데, 참석했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섬겼어요. 조장으로 섬기고, 또 찬양팀 싱어로 섬겼다가 또 다시 또 조장으로 섬겼다. 이거를 한 4년 5년 하다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그 코스타에서 찬양 인도를 또한 몇 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국 간사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워보니까 한 10년을 섬겼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저 1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요번에는 그 조장들을 케어해주고 강의를 하는, 좀 이제 강사는 아니지만은 그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그들을 또 섬기는 코치로 그렇게 이제 섬겼는데,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봉사를 할 때 그 청년들 봉사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섬김의 맛을 느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에 문자 남기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에서 잘 섬기고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지
금요일에 마쳤는데 토요일에도 하루 종일 계속 서로 막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섬기면서 은혜 받는 일이 이렇게 크구나. 섬기는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교회에서의 봉사라고 하면은 뭐 일하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2절에서 말하는 봉사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works of service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 앞에서 말하는 5가지의 이 지책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역시 서비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것, 봉사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때에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제 좀 코스타 때 그런 이제 섬김에 관한 부분에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봉사하는 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애쓰시고 섬기시는데 이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 기억되어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에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이제 오타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책자를 꺼내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딱 차단. 알고 있다고. 아, 저 알아요. 이제 영어로 했겠죠. I already know. I know everything.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알고는 있지만 믿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습니까? 믿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다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죠? 아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요, 저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물론 부분적으로 알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막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간다라는 거죠. 이전에 몰랐던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전하라. 삶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너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지만, 역경도 주시지만은 그것을 다시 싸매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돌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6장 전반부의 1절부터 그렇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정말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른 것에는 너무나 지식이 희박해. 어떤 뉴스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요,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내 믿음은 점점 더 굳세어지고 단단해질 때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점점 자라나지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성장해 나아갈 때 여기에 요동하지 않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선은 믿음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을 더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너무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저부터 힘써 여호와를 알고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한 번 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이 세워져서 에베소 교회 안에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고 이방인 교회였지만은 너무 이제 기쁜 소식들을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말하죠. 오직 이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원문의 말씀과 조금 이 한글의 성경이 번역이 아주 조금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계속 연결이 되어지죠. 이 5가지의 직분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목사인 저도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 빠져 있으면은 그냥 너무 책망하고 이 사랑이 빠져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간증하고. 우리가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어저께까지 해서 마쳤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니엘 기도회에 안 좋게 보는 시선들, 하나가 뭐냐? 간증 위주를 하는 거죠. 말씀이 빠져있고 너무 말씀이 약하고 간증에 너무 초점이 맞춰서 사람들이 간증만 찾아서 다닌다. 그래서 늘
잃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나서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자꾸 말해야 돼요. 간증을 할 때에도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봉사하는 일, 특별히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제 앞에 봉사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직분이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 특히 교사를 세워지고 하면은 이게 꼭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가 섬긴다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해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저 역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5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1년 동안 몇 번 정도 전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적어도 한 300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0번에서 400번. 예.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는 우리 성도님, 예,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거기로 가도 돼요. 괜찮아요. 예. 오케이. 제가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제가 성장을 하죠. 네, 봉사일을 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돌아보면은 제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내가 성장하는 일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요. 사랑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 역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 봉사하는. 그래서 16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공감이 되어졌어요. 자기는 거기에 없고 여기 안에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책이 맡아서 세워져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들으면서 이것이구나. 그들이 또 얼마만큼 성장했는지가 바울이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되어져서 한 분 한 분이 첫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진리 안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며 가르치며 또 나부터도 배우고 사랑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